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어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 헌금이 예배 역할로, 그리고 증거자의 역할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드린 모든 손길들, 주의 예배, 주의 헌금, 그리고 11조 감사헌금들 하나님께서 훈련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서신 채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읽고 그리고 앉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주보에는 제가 21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19절까지 읽을 겁니다. 13절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 하니라.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는 엘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19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키포인트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절만 제가 뽑아보면, 저는 16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누기를 원해요.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모든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리즈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입니다.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렇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라? 반석에 교회를 세우라.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에 보통 한두 사람씩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세워지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세우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어드벤처다, 모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모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모험이고요, 직장을 갖는 것도 모험이고요, 공부하는 것도 모험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오시게 된 것도 모험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림픽 개막식을 다 보셨을 텐데요.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 저는 한국의 참 창의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베이징이나 소치에서 보였던 그것만큼, 어쩌면 그거보다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의 9배 적게 돈을 들이고도 그 정도의 성과를 냈다면 이것은 엄청난
한국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5이 나와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 5이 무엇을 하는 스토리를 만드냐 하면은 평화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 어린아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한국의 역사는 5,000년 역사, 6,000년 역사 그러는데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도 그런 모험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결혼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모험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지요. 제가 여기 마이크가 너무 울려서요. 마이크 잠깐 하나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이크 아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이크가 너무 울리니까 너무 제가 바더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어드벤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한결같이 모든 게 모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그 모험을 가는 길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그리고 번잡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의 그 종합적인 영화의 하나의 장르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험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큰 모험을 만들으셨는데 그 모험이 뭐냐면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모험은요, 마가의 다락방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서부터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그리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의 이 공동체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험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소명은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3번의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의 시련, 그것도 똑같이 차 사고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산속에 놀러 갔습니다. 주일날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것도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대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고대병원에서 저에게 하는 말, 의사가 당신은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때 고대 해화병원이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저는 기부스를 양쪽 다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얼마 안 있다가 저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한 선교사님 부부가 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오는데 그분의 성함이 유호순 선교사입니다. 남편 성함은 데이비드였습니다. 그 두 분이 저에게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야, 너는 내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너 주님을 알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난 잘 알고 있어요. 내 구주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호순 선교사님이 저에게 대뜸 말씀하시기를 그 대답이 정말로 삶에 느껴져서 하는 대답이야? 아니면 그냥 하도 들어서 하는 대답이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내 삶의 주님은 누구일까?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내가 술 먹고 놀고 방탕하는 생활을 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다리를 이제는 평생 어쩌면 못 걷고요. 걸어도 운동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로 예수님을 한번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다리가 놀랍게도 치유되는 역사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리를 치유하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해서 헌신을 합니다. 제가 소련에 갔습니다. 두 번째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저희 대원들이 차를 파킹을 하고 그리고선 저희들이 KGB를 도망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군대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KGB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도 없는 산 속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그것이 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눈을 깨어보니까 저희들은 서방 세계였습니다. 생명을 두 번째 빼앗길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 다리에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쓰러질 때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이제 알았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 사명에 대한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세 번째,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그리고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국가도로에서 차가 전복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재환이는 1살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저는 그 차는 폭파가 되었고 그리고 온 전신이 파편이 박혔습니다. 그리고선 우리 아내 1년 동안 거의 죽은 목숨으로 누워서 생활을 했고 저도 갈비뼈 다 부러진 대로 몇 개월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세 번째 차 사고를 통하여서 제가 받은 것,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사명의 가장 중요한 건 내려놓는 것, 그리고 헌신,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부른다 이렇게 묻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요.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까지 가셨어요.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로마 시대에서 가장 범성하게 만들어 놓은 사창가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환락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는 아주 전형적인 세속화된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공간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겠느냐고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지금 엄청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죠? 15절에 그럼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So, but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o I am?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do you say I am?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성취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온 이곳에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그걸 알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모르고 얘기했을까? 좀 생각이 깊어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곳이 살고 있는 곳은 암흑의 세계예요. 전형적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이곳에 다 있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덴버 땅에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땅이 그렇게 더럽혀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가 지금 좋아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 땅에서의 존재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의 이름은 분명히 반석은 아니었죠.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요, 갈대입니다. 갈대. reed, R-E-E-D, reed. 이 갈대가 주는 의미는 변심이 많은 사람이죠. 베드로의 변심이 많은 시몬을 가지고 너는 이제 반석인데 내가 그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분명히 원래 이 히브리 뜻은 조약돌입니다. 그러니까 조약돌, 튼튼한 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3주 동안 보았고 지난주에 또 말씀 보았고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떡을 떼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은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런 대답을 들으십니다. 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고백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오늘 어떤 간절함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대답을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많은 도전도 다시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 하면은요, 제가 감옥에서 잡혀있던 사람들의 자손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문했던 감옥에서, 그 크리스찬 감옥에서 대가 3번이 지나간 3대가 되는데 그 자녀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 내 말, 내가 증거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지,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하는구나. 주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또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모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나의 소명이었지. 부르심이었지. 그렇지.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요, 이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눈을 떴고요. 그리고 옆에 방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할렐루야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신데요. 아주 큰 교회죠. 김승우 목사님. 사모님이 아내가 눈을 떴다고 옆방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승우 목사님이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저에게 대어주셔요. 임 목사, 깼대, 살았어.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몇 번의 삶을 주시는구나. 더불어 사는 삶을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시고 또 부시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세울 때는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뭐라 했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너가 그렇게 봉사해 그 교회를 세워나가면 여기서 풀리는 것 하늘에서 풀리게 할 것이고 여기서 매인 것 거기서도 매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요,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보이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보이는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도 아무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일까요? 그런 권세를 가졌을까요? 음부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건 스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올은 지옥을 나타내는 어떤 물과 같은 궁창이를 땅 밑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스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창세기에선 스올로부터라고 하는 것, 시편에서 보면 스올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암흑에 있어요, 내가 갇혀 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권세, 그 암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신대요. 그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여기서 다 잘 되면
하늘에서도 잘 되는 거고 모든 것이 여기서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소명과 그리고 소명이 사명으로 바뀌어가는 이 기점에서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일어나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그런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정말로 높고 높으신 이름을 펼쳐나가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부르셨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소명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 모습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나타나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폐악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예배자로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살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아버지 예수 권세를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데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파송가 되어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지옥도 우리의 권세도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오니 우리가 주눅 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소명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소명을 가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면 우리도 진정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진정코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곳에 쓴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여기에 오지 못하신 임권사님 외도 여기에 발길을 들여놨던 수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억하시사 그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이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